훈련의 시작. 우리가 좀 훈련도 좀 받아야 되거든요.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훈련, 제자 훈련,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시작이 발라야 바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바로 결탄코 뭐를 잃지 아니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뭐냐면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나 선교나 뭐 같은 얘기니까 선교해야 될 이유부터 우리가 알자면은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선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선교하라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졌잖아요. 뭘 가졌습니까? 확실한 모든 인생을 살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졌잖아요. 안 가진 있으면 줘야죠. 죽어가는데 살려야죠. 그렇죠? 그래 준 거예요. 나도 살았지만, 복음 받고 나도 살았지만 다른 사람 살리라고 복음을 준 거예요.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가졌으니까. 가졌는데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안 준다. 그거는요, 진짜 직무유기예요. 주라고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 가졌어요. 그 이유가 또 이게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이유가 또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요,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는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가난, 질병, 정신병,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재앙을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무슨 재앙이냐? 영적 재앙이에요. 이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신 이유, 이곳에 뭐냐면 복음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거를 전도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복음 안 전하니까요.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어요. 로마에 속국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불타버려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유랑문으로 흩어져요. 그렇단 말입니다. 완전히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유랑민은 다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위기예요, 지금요. 왜 이런 위기가 왔습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데, 복음 가지고서 전하라고 줬는데 복음 안 전하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유랑민으로 흩어서라도 이거 뭐 잘하라고요? 거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거기서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위기는 뭐라? 기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래서 왜 유랑민들로 흩었냐?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억지라도 선교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보내고 바벨론 포로를 보내고. 그래서 진짜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냐? 네가 가서 노예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기서 생명 살기. 노예되는 거 잠깐이에요. 그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자꾸 뭐냐면 속아요. 맞나요? 그거예요. 지금 뭐냐? 자, 유랑민들 전 세계를 흩어지더라도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한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죽는다는 것이 이게 제일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안 가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도 하게 하잖아. 그래서 안 하면 핏값을 우리의 손에 찾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여기에 절대 뭐 하는 자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진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지갑 뺏어버리잖아요. 전대. 돈 차고 다니는 지갑 뺏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엑스트라 신발 그전에 2개씩 뭐 3개씩 뭐 가리죠. 우리 옛날에 보면 그 집신이니까 몇 개씩 메고 다니잖아요. 가다가 떨어지면 바꿔 신으려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지팡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어차피 사줘요. 핍박도 받을 것이다 했어요. 핍박 받아요. 핍박 받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때 핍박. 그러나 이러한 핍박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그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고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전도자를 대접하면 전도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의인을 위하여 의인을 대접하면은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이에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 나에게 복음화 돼야 돼. 복음 가진 거하고 복음화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 회복. 우리는 뭐냐? 전도 회복 그런데 전도 회복한 다음에 전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전도하고 연결. 선교화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 회복 그랬는데 선교화가 돼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하고 화하고는 달라요. 복음화하고 달라요. 복음하고. 자, 그러면 오늘은 제자 훈련의 시작을 했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완전히 은혜 속에 있어라.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예요. 내가 정말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요, 달라요. 은혜 속에 있다면은 진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악한 죄를 졌다 수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 수용했어요. 현장에다 가늠받아 잡힌 여인 수용했어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사울왕 수용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왼수인데요, 수용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상태예요. 수용 안 되면 아예 넘어서 버려. 채워버려. 이게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은혜 속에 없다. 그럼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비난하는데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같이 정죄하고. 그랬지 보니까 내가 갈등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며느리가 미우면은 발뒤꿈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달걀같이 생겼다고 그것까지 더 얘기했는데, 아니 달걀같이 생겼지 뭘 누구부터 한번 뭐 뒤꿈치를 그래요? 괜히
이상한 것까지 투입한다는 얘기죠. 근데 며느리가 이쁘면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딸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게, 이게 나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의 정의예요. 응답의 정의가 뭐냐? 나의 상태예요. 이걸 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뭐예요? 이걸 보세요. 어느 상태에 있느냐 이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어느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일이 달라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그냥 원망 불평 불만 칵 하면서 그냥 주의를 한다. 그러면서 주의를 한단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해야 되는데,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도 내가 한단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하가 억지로 한 거,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싸우면서 일하는 거하고 왼수 주고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응답의 정의, 이게 나의 상태는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뭐냐?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 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나의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굉장한 뭐에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굉장한 힘을 얻어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뭐가 나오느냐? 이때 나의 믿음의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상태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상태를 따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영적 상태가 뭐예요? 신비 쪽에 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는 상태가 박애주의자. 그러니까 그 시선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 되게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에 따라 가지고 신앙의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요,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은혜 속에서 뭐하라? 강하라. 여기서 힘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이래서 여기서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보면은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러네, 맞네,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래 나도 그랬지. 근데 돌아서서 내가 기도해 보면은요, 내가 틀렸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꼭 결혼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기도 24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의 색깔과 내용이에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 자, 보겠습니다. 그 누림의 증거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분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같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나가 여호와의 목자시니까 나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은데 지금 경제 위기 속에 있는데 그게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정말로 죽음의 고비 속에 있는데도 그게 위험이 아니래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사울왕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요. 살려줬어요. 이게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크로스비는요, 소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해보니까 뭐냐면, 이게 문제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게 기도하면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뜨기를 기도하다가 이제는 눈뜰 필요 없다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나는 눈 차라리 이게 봉사된 게 감사하다 이거.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본다 그러잖아요.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고, 그러나 뭐냐면 남이 가진 것을 가졌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그러다 보니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송명희 시인 봤어요? 내성명이 나가지고 학교도 못 들어갔어요. 내성 완전 들어가고 입도 들어가고 막 팔도 들어가고 막 그러서 막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뭐냐, 은혜라. 그것 때문에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그게 은혜라.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그 자체가 좋고, 내가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병들어 있는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내가 정말로 병들지 않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렇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병들이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바울 같은 경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뭐 때문에요? 사단의 가시라고 했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거 가지고 얼마나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자기가 3층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뭐 고쳐졌습니까? 안 고쳐졌잖아요. 근데 그게 응답이라. 자, 이게 기도는요, 제자의 시작이요. 기도는 정말로 내가 치유받는 치유의 시작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 살리는 우리 상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하면 팀사역, 우리 용어로 하면 팀사역. 그렇죠. 이게 뭐냐? 전도운동의 시작이라. 전도운동 한 거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부터 했습니까? 기도부터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그때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부터 했냐?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뭐냐면 선교 현장 나가잖아요.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할 때가 많아요. 안 그런 것처럼 그래. 나만 그런가?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 가지고 다 판단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용한 시간, 혼자의 시간,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 강단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냐면 강단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은 나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은 기도의 실제 배경은 뭐냐 이거예요.
기도의 실적인 배경이 맞아요. 중요한 것은 아까 그냥 상태, 이게 영적 상태, 이걸 바꾸는 거예요. 누가 바꿔줘요?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바꿔요? 내가 들었던 말씀들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은 뭐까지 바뀌느냐? 이게 정신 상태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면 정신 상태가 바뀌어져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적 상태와 정신 상태가 나오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요, 육신 상태도 나오고 여기서 나의 삶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렘넌트가 상담을 왔대요. 근데 누구랑 사귀느냐? 조폭하고 사귄대요. 근데 조폭이 자꾸 뭐하냐? 술집을 하라고 그런대요. 술집 하면 돈 잘 벌으니까 술집 하라고. 그래서 술집 하면 내가 너의 배경이 되겠다고. 주로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조폭 세계에서. 자꾸 그걸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한대.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네가 조폭이고 해서 정말로 그게 네가 말씀 속에 있고 강단 말씀이 있고 훈련 속에 있고 그래도 그런 사람 만났다. 네가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된 그 사람 만났다. 그럼 그 사람 해결시키면 좋은 일이지. 근데 네가 말씀도 상관없이 맨날 돌아다니다가 그런 인간 만났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예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삶의 상태가 어디에 나오냐? 그런 상태에 나온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렘넌트 7명들 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성공한 특징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성공한 특징, 그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뭐냐면요, 하나같이 뭘 받았느냐? 고난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요, 고난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앞에 서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죽음의 위기 만나고 죽음 그렇게 가잖아요. 사무엘, 다윗은 뭐 파란만장했고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보면. 뭐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 세 친구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다 죽으면 이거 아프잖아요. 온단 말입니다. 고난도 오고 죽음도 오고. 그때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기도의 하나님의 어떠한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이게 다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뭐 하죠?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그렇죠. 누가 고난 좋아합니까?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게 상태가 되면 그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도전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도전했어요. 바울이 그것에 도전한 거예요. 오히려 뭐냐? 항소를 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는 거죠. 죄수의 몸으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가는데 숙지산에 이제 주로 많이 가거든요. 거기 가면은 중부 이게 뭐 설파하는 거 듣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요거를 돌리는 사람. 그런데 그것도 아니 지나게 이어폰 꽂고 듣던지 하지 큰 소리다가 막 그래서 목탁 두드리고 그러는 거 막 이게 그것도 뭐냐 내 뒤에 졸졸졸 따라오면서
그냥 묵주 이렇게 돌리는 사람도 많아. 저 인간이 그냥 왜 내 뒤 따라만 저러니? 아니 내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안 오겠지. 이쪽으로 가면 또 그쪽에 따라와. 진짜 그 사람들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묵주 들면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 뭐 천주교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의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제일 잘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상숭배 제일 잘하는 게 기도예요. 잘 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합니까? 진짜 그 사람들 하는 게 새벽에도 막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목욕하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래서 기독교가 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보면은 운동하면서도 한다니. 가끔 가다 보면은 다 서가지고 깊이 명상하는 사람들.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금곡동에 보면 저기 황토길이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를. 거기 가는데 그 중 같아. 바지 보니까 중 같아. 중복이요, 바지는. 그래서 막 하면서 하는데 남자예요. 딱 이렇게 하면서 뭐 이게 배 뜨지고 뭐 하는 거 하면서도 명상하는 거 이거 뭐 그거 하더라고. 그거 하더라고. 근데 사람 꽤 많이 모여요. 거기 한 20명 정도 쉬어보진 않았는데 그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쫙 같이 해가지고. 저렇게도 하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나는 뭐 하는 우상. 그 다음에 각종 종교단체. 뭔가 계속 주문이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남묘 호련계교 몇 번씩 몇천 번씩 하라고 그러고. 저 불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나름대로 뭐냐면 일천배? 네? 일천배도 하고 그래. 이런 나름대로 한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 뛰어납니다. 특히 뉴에이지 같은 경우도 3단체 같은 경우도 다 이 사람들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정식기도 딱딱 세 번씩 정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해요. 3단체 같은 유대인 프리메이슨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귀신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들은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진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 기도가 바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만 보고 하느냐? 이게 안 되면 현실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요. 현실. 이걸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보다도 뭘 봐야 되냐? 사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진실을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사실입니다. 이거를 못 보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몇 가지 참고해야 되는데 진짜 뭐냐면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뭐 이거 개인의 상황보다도 지금 보이는 것 가지고서는 자꾸 판단하고 얘기하고 많아요. 그래서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런 때가 많아요. 개인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냐, 이 또 시간의 상황이 있어요. 시간의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루어져가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자, 이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뭐가 있냐면 실제가 있단 말입니다. 상대방에 뭐가 있냐? 실제적인, 이게서 그 사람의 현장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어요. 이게서 실제로 뭐냐? 이게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뭐냐? 누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거하고 또 어디요? 해외에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뭐냐? 병든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이게 달라요. 기도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거하고 장로님이 기도하는 거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되죠. 우리 세비 씨가 이제 기도하라면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 감독하러 돌아다니는데 눈 뜨고 하나 누가 눈 떴나 하러 돌아다니면서 근데 이제 너도 눈 감으라 눈 감고 하는데 뭐 중얼중얼 하고서 아멘 그러더라고. 걔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예수님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정말로 좀 지식인 있고 대학생들 같으면 이게 과학적인 기도가 돼야 되고 저는 그게 느껴지는 게 목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거 목사 기도는 달라야 되잖아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사람들에게서 많이 들으면은 내가 그 들은 것대로 그대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대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또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목회자는 정말로 이게 영적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사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여론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가 제대로 못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목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들 안 하냐? 왜 그러냐? 제 상태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진대. 제 영적인 상태가 따라서 여러분들은 뭘 줄지 모르잖아요. 그 양들이 뭐 그냥 아무거나 막 주는 대로 먹잖아요. 목사.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개인의 상황, 시간의 상황, 실제적인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르니까 여러분들의 편한 대로 나만의 기도에 그거를 찾으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져야 또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말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태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